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아멘. 제가 오늘 복음 4강을 수료한 첫 번째 4강까지 하고 수료를 하는 첫 번째 수료식을 진행을 할 터인데, 원래는 이 말씀 끝나기 전에가 아니라 시작 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말씀 끝나고서 기도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0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다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하늘에 불을 받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엘리야가 있던 장소는 북왕국 시대에 사마리아에서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것은 늘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솔로 사울 왕, 다윗 왕 통일 왕국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통일 왕국을 솔로몬 왕에게 계승해 주었어요. 그 아들에게. 그리고 솔로몬 왕이 정말로 멋지게 왕으로서 있다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를 그냥 두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 나라가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북왕국에서 그것을 반대했던 다윗 시절에 이어서 있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에는 남왕국의 왕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북왕국은 북왕국의 왕조가 흘러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남왕국을 얘기할 때하고 그 왕조가 계속 흘러가는데, 북왕국을 왕조를 얘기할 때하고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기준점을 하나씩 두었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남왕국에서는 다윗의 길로, 다윗 왕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건 선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았더라, 그 얘기는 남왕국 중에서 악한 왕이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북왕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로보암의 그 길대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악을 행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샘플이 되어지고 남왕국에서는 다윗이 샘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북왕국에 있었던 왕들의 평가는 여로보암이 악했던 것처럼 그도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7대 왕이 아합이 될 때까지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왕들이 7번째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왕이 보통 2년 있고 2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짧게 있었던 왕은 시므리라는 왕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한 사람이 3대 왕이, 바하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24년을 했어요. 여로보암도 22년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아합 왕도 22년을 통치했고,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도 22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길게 통치한 왕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왕조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서 오므리 왕을 얘기할 때, 즉 아합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므리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는데 그보다 더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오므리 왕 때는 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왕이 이 오므리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거보다 더 심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합이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는데, 아합을 평가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랐고 그거보다 더 했던 오므리 왕보다 더 악하였더라라고 아합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쭉 읽어본 사람들은 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뭐 얘기하면은 순순히 엘리야 말을 또 다 들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어떻게 악한 왕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합 왕은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잘하고 수도도 사마리아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안정되게 했지 않는가? 그러면은 좋은 왕이라고 평가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고 하고 선한 왕으로 내 이름을 이 지파에 두고 싶다라고 했던 지파가 다윗이 있던 지파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되게 만들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거 따라갔다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내 삶의 생사화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복과 번성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인간이 이렇지 세상은 이런데 사람들은 이렇고 그런데 여기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합리적인 생각들이거든요. 이 합리적인 생각을 세상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죽더라도 이 말씀 지키다가 죽으면 순교고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걸 믿으면서까지도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내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믿고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개념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개념을 무너뜨리는 모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을 세상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일컫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로 보여준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샘플로 보여준 것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지금도 그 나라의 국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건들지 않고 그 다음에서부터 건드려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것도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합리화시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그래도 종종 나왔는데 북왕국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을 행하였더라가 계속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네가 캐세라 세라 네 멋대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가면 죽는다라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눈에 악이라고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서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아합의 시대 때는 아버지는 여로보암보다도 악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그 아합의 시대는 어떠했는가 하면은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처럼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비로 삼으면서 이방 나라 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풍요와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으면 자연이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게 만들고 천둥과 비를 내리는 게 바알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니까 거기에서 풍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바알이 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바알이고 다 바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세라는 여신이란 말이에요. 이 여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풍요의 신이고 하나는 다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풍요와 다산, 농산물을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키우는 그런 삶을 사는 민족이 풍요와 다산하면은 다 아니에요. 근데 그 풍요와 다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는데, 풍요와 다산은 내가 보니까는 하나님 말고 제 바알 섬기는 애들이 더 풍요롭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쫓아서 쟤네들의 신을 섬겨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쟤네들 신도 섬기게 돼서, 그래서 싱크리티즘, 즉 혼합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과거나 지금이나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을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경적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죽이를 권세가 있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한 가지를 갖고서 죽어도 그걸 붙잡고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래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 창조된 피조물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높임 받으시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고백이, 표현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을 빌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그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거기에 적군들의 아기까지 노인까지 씨를 말려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합리적으로, 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무서우시고 아기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애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시냐. 우리는 그 대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 거기 개입해 들어와요. 그리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죽이지 않고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 족속에서 다 정복하지 못한 남은 족속들이에요. 소수. 근데 그 남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통일 왕국이 되어졌을 그때에도 그들이 거기 같이 섞여서 산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잘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전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쉽게 들으려고 해가지고 안 되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 안에 핵심 복음의 핵이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를 다 우리의 죄와 함께 죽여버렸다라고 선언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 상태를, 이 두 가지 과정을 믿는 사람에게 영이 살아나면서 그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걸 전제할 때는 나는 죽었다라고 믿고 나로 살지 않고 부활한 예수로 사는 걸 선택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기에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가나안이, 다 죽이지 않은 가나안이, 덜 죽은 내가, 죽지 않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고, 내 생각 속에 이 세상 세계관이 그대로 다 같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건 내 평생 들었던 거니까. 그 여기 내 안에, 우리 안에 파편처럼 들어와서 꽂혀 있다고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들이. 그래서 그 이성적인 사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아주 파쇼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은 구원은 다른 종교에 없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이좋게 못 지내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른 타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어. 그리고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통합하자고 그러는데, 화합하자고 그러는데, 저 기독교 저것들만 저렇게. 그래서 통합 화합으로 가는 게 WCC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 세계관이 내가 죄와 함께 죽을 때 죽어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걸 덜 죽인 것들이 남아서, 얘는 그래도 애기인데, 얘는 그래도 합리적인데, 얘는 그래도 그렇지 라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는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이게 계속 충돌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눈을 갖고선 말씀을 들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서론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이걸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무너진 게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 때는 최고 극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 정치를 어떻게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세상적 세계관이 들어와서 세상의 싱크리티즘 혼합주의가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그냥 같이 섞어서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당주의, 합리주의, 이것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중간만 있으면 돼. 근데 성경 뭐라고 하면 너희가 계시록 3장에도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기 전에 16절부터 20절, 20절부터 30절까지 사이에 보면은 이 연결되어진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21절에 보면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둘 사이라고 할 때의 원어적 의미는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절뚝절뚝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의 표현이에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다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참 하나님인지를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선 증명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증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850명을 한 자리에 다 모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그들이, 백성들이,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내 안에 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놓으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하나를 놓으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래도 둘 다 그냥 두릉성 같이 그냥 있지 뭐 해서 더불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바알이 하나님인지, 잘 보세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 서로 증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신, 온 우주에 유일하게 참신 하나밖에 없는 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방식은 틀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진짜 나를 살리고 내게 복을 주시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둘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이게 결정되지 아니하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 경배하고 있는데 마음은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대요. 왜? 내가 또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바알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면에, 세계관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되어지면 이 둘 사이에서 언제나 왜곡되어진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이 증명되어진다고요.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지 않은 쪽을 선택해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지 않게 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정말 수많은 일들의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든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뭘 준 거예요?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비도 아침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은 거예요. 농사 짓는 나라에 한 해 비가 오는 양만 줄어도 우리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물어 가지고 산불이 나 가지고선 축구장 수만 개를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다라는 말은 기근이 든다라는 말하고 같고, 그러면 가난과 고통이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나가버리니까 이게 뭔 소리를 한 거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죽일 놈의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인 거죠. 엘리야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원수 같은 엘리야예요. 저 엘리야를 어떻게 처단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서 엘리야를 산으로 도망가게 해서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거기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양식을 먹게끔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시내가 다 말랐어요. 가뭄이 심해지니까. 시내가 말랐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서 계속 두다가는 엘리야 죽게 생겼거든요. 잡혀서 죽든지 배고파서 죽든지. 그러니까는 시돈이라는 다른 이방 지역으로 엘리야를 피신시켜요. 하나님의 때까지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 그래가지고 잡으러 가면 이미 알려줘가지고 또 도망가가지고 딴 데가 있고 그렇게 한 거예요. 3년 반 동안을. 그런 가운데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그가 곤두서 있을 때 엘리야를 아예 다른 이방 나라로 옮겨가게 해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도 같이 그 지역도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시돈 지역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거기 갔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설교로 들었던 내용이에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인이 거기에서 밀가루하고 기름 있는 것 남은 것 갖고선 그걸 해먹고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양식을 가지고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물을 좀 다오 그랬어요. 그 당시 가뭄이었으니까 물 달라고 그런 것도 굉장히 대단한 요구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물을 다고 그래서 물을 줬더니만은 나한테 떡도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이 마지막 남은 이 떡 밀가루 빚어가지고 기름에다 해서 마지막 떡 먹고서 내 자식이랑 죽으려고 그러는 그 떡 그건데 그거를 달라고 그래.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의 종이 하는 짓이에요. 아주 쳐 죽일 놈이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근데 성경은 보면 계속 이방인들이 더 잘해요. 이방인들이 칭찬을 받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거 마지막 남은 거 먹고서 죽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가뭄이 끊어질 때까지 먹을 것이 기름이 그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게 은혜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다음번에 또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것에 또 순종하고 또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순종의 행동이 거기 뒤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선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기적적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성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바알과 아세라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가뭄을 줬고, 가뭄이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이해되시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 백성들한테 다시 비를 내릴 거니까 너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말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왕궁의 물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그렇고 짐승들도 다 목말라서 죽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도 인정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오바댜에게 그런 거야. 오바댜야, 넌 그래도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나가가지고 물이 어디 있는지 좀 찾으러 다니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바댜랑 한데, 야, 둘이 같이 다니면 그러니까 흩어져 가지고서 찾자. 그래서 아합은 이쪽으로 가서 물을 찾고 오바댜는 저쪽으로 가서 물을 찾는 거예요. 오바댜 물을 찾으러 다니는데, 물을 찾으러 간데 만난 게 누구예요?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야지 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으러 간 오바댜가 하나님이 만나게 한 물의 근원인 엘리야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너 아합한테 가서 아합 보고 나를 만나러 오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바댜가 뭐라고 그래요? 아합이 어디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사람을, 군대를 보내면은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지고 또 없고, 그래서 맨날 놓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바댜가 그걸 아니까, 아니 내가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왕을 데리고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또 피신시킬 건데, 그러면 나는 왕한테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쁜 짓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내 소문 들어서 내가 착하게 살았던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아합한테 가서 얘기해서 나한테 오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아합이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게 엘리야가 딱 서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이 3년 반 동안에 쳐 죽이고 싶어서 이를 갈고 있었던 엘리야가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보면은 16절 17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가 너냐? 무슨 얘기예요? 3년 반 동안은 묵혀놨던 얘기를 갖다가 첫 일성으로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뭄에서 기근이 돼가지고선 죽을 수밖에 없어서 모두가 이런 극한, 아까 얘기했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요거 갖고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살벌하게 위기 상황을 맡아서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생각해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싹 사라졌는데, 엘리야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시작돼가지고 3년 반 동안 계속됐으니까. 엘리야, 네가 원흉이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웃기지 말어. 네 아버지하고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왜 이스라엘이 괴롭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그 다음에 뭘 따랐대요? 바알을 따랐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따른다라는 것은 그 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버렸고 바알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갔대. 왜?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바알의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 바알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바알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기근과 고난을 준 거 아니에요. 앞에 내가 서론에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생겨난 일인데,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한 것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도 죽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면서 불안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전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라는 얘기예요. 뭐 대통령 되면 대변인이 있고 뭐 당 대변인이 있고 대변인이 있잖아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자, 대변인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를 듣고서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든지 때론 오해받아가지고 죽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하라고 해서 전했을 뿐인데, 왕은 3년 반 동안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풀었었고, 이러다 이제 지금 보니까는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하나님을 아는 왕이에요. 알아야 하는 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이 왕을 다스리고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체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 아니에요? 그걸 가장 샘플로 보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해야지 이스라엘이 잘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신분이나 지위나 그걸로 보면은 그렇게 가장 많이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르는 자의 특징이 지금 아합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냐?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지 내가 똑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참 신이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이 예배라고요. 이 예배에 있어서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뭐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예배의 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의미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원인 아니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남의 탓을 해요.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를 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보지 않아요. 제가 작년부터 자기를 성찰하자라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나를 봐야 되는데 분명히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잘한 사람도 못한 사람을 보지 말고 잘한 사람이 잘하고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자기를 봐야지 더 성숙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못한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못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 자기를 봐야지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성숙되어 가려면 건강한 공동체는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봐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다른 데다 돌려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다 돌리고 찾으려고 해요. 답을. 맞는 사람이든 틀린 사람이든 다 틀린 거예요. 자기를 봄을 통해서 서로가 성숙됨으로 가는 그 길로 찾지 아니하고 문제에 있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가려고 하다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성숙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똑같은 것을 들어도 맞는 것을 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할 경우에만 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있고 노인도 있고 별별 대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학력차도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신앙의 수준도 성숙도도 다 달라요. 근데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기도할 때도 저와 우리가 듣게 해달라고 그러지 너희 들어라라고 제가 안 하잖아요. 이 말씀에 저를 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두가 되어져야지 그 교회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성숙으로 갈 수 있지. 다 잘되고 잘못되고 누가 맞고 틀리고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준에서는 그냥 애기로서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다음을 향해서 절대 못 갑니다. 맞는데 맞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맞고 틀리고를 구분해서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잡음을 만들어내고 너 잘났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무조건 모두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부분들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는지를 딱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참신 참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답하지 아니하더라. 답을 못하는 거죠. 어떤 게 참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바알의 하나님이든지 선택해. 그랬더니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여기서 아멘 하는 것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당면한 떨어진 불을 해결해야 될 때 그때 이 불에 맞아서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죽겠습니다라고 죽는 걸 순교라고 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바꿔줄 수 있지? 아무래도 안 되는 이들을 어떻게 바꾸지? 그러고선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송아지 2마리를 숫송아지를 갖다 놓고 너 이 송아지 1마리 나 송아지 1마리 해가지고 너희 850명이 여기서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 나도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게. 그래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자.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옳도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백성의 동의를 받고 그가 먼저 너희들이 숫자가 850명이나 되고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 동 트자마자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점심때 정오까지 그들이 자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도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옆에서 구경하다가 야, 네 신이 외출 갔나 보다. 아니면 좀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는지 모르겠다. 신이 피곤하고 외출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분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 분이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가짜 신이라는 얘기예요. 너 지금까지 아침부터 5-6시간 동안 너희가 뛰었는데 어떤 일도 없잖아. 근데 혹시 외출 가서 그런지 모르니까 계속 더 해봐.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라고 그러면 오후 3시까지를 얘기해요. 유대인의 관리에 의해 가지고 오후 3시까지 그들이 펄펄 뛴 거예요. 그들 안 되겠으니까 자기 몸을 해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난자를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막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시간을 아무리 들여도요 가짜는 가짜예요. 내가 시간 들이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러면 먼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가짜한테 투자하면은 가짜의 끝은 허무와 무의미예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 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돼서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들이 더 이상 아무리 하더라도 거의 10시간 가까이 아니 한 6시간 앞에 5-6시간 뒤에 한 8시간 9시간 가까이를 그들이 뛴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It's my turn. 이제 내 차례지.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차례를 딱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30절이에요. 그 30절에 엘리야가 자기 턴이 딱 되어지니까 첫 번째 그가 한 게 뭐예요? 이들처럼 그냥 뛰었어요? 아니,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비록 바알신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으면 제단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 처소가 무너졌다고,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기능을 다 멈추었다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성전과 제단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돌 12개를 집어와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그 12개의 돌로 쌓아서, 그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개는 완전수이기도 하죠. 근데 12개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둘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런데 12지파 이스라엘에 통합되어진 하나됨, 화합됨,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으로 상징하는 그 12돌로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의미를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분열되어져 있는 남북 이스라엘을 하나로 예배의 자리에 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사라고 들어보셨죠? 번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 번제사의 의미의 핵심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의미적으로 하나로 모아놓고 다시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범죄함,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 죄를 뒤집어 쓴 송아지 한 마리를 거기다 둔 거예요. 지금까지 남북한 모두가 잘못했던 모든 죄악을 그 송아지 하나에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각을 떠가지고 다 조각조각을 낸 거예요. 이 관절 마디마디마다 다 조각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 얹어놓은 거예요. 이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거기다가 그 송아지 갈기갈기 찢겨진 토막난 송아지에다가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왜 토막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송아지가 대신 토막이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였어요? 불은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끔 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불은 하늘에서 붙여줘야지만 번제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도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깊어지면은 잘못하면은 산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래서 불이 내려오면은 야 우연히 이게 야 돋보기 갖다 대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약화시킬까 봐. 그래서 그가 요구한 게 뭐예요? 산 꼭대기에서 그 일을 하는데 산 아래 내려가서 물을 4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물을 그 번제물 그 조각조각 낸 그 송아지의 조각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었어요 다. 그리고 고랑을 팠는데 제단 옆에 고랑을 팠는데 뺑 돌아서 15m 정도 되어지는 그 거리에다가 15m 둘레로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더니 나중에 이게 물이 처음에 갔다가 한 번 갔다 왔는데 4통을 갖고 왔는데 또 갔다 오라고 그래서 또 4통을 짊어지고 또 부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많아져 가지고선 그 위에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는 완전히 흠뻑 완전히 물 덩어리가 됐을 것이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고랑 파놓은데 15m 거기를 뺑 둘러가지고 물이 가득 찼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이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태, 최악의 상태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런 가운데 불이 붙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감사한 것은 하라는 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때 3년 반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때라 왕궁이라든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물이 남아있지 물이 없을 때라고. 그런데 그 물 한 컵이 귀한데 물을 큰 통에 물을 4통이나 돼가지고 그걸 3번이나 그것도 산 꼭대기까지 산 아래까지 내려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걸 계속 했으니 그들에게는 자기의 목숨과 같은 거를 드린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헌신을 거기에 담은 거라고요. 그들의 순종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순종을 드린 헌신이었다고요. 지금 예배의 조건들이에요. 이게 다 예배의 조건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헌신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예배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가 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건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그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 뭘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행한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또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의 조건으로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뭘 요구해요? 다시 하나님이 이들의 주가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이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매 그렇게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즉시로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불을 내려 주셨는데 그 불이 그렇게 완전히 물로 적셔져 가지고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상황에 거기 불이 내려 가지고 그 불이 얼마나 화력이 강력했든지 거기에 있던 번제단에 놓여 있었던 짐승은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고 흙과 돌까지 싹 다 해가지고 수렁에 이렇게 차있던 완전히 가득 차서 출렁거렸던 그 물이 다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 돼버렸대요. 하나님의 불은 그런 불이에요.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서 심판하셔요.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셔요.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불이라고요. 그래서 그 죄덩어리들을 소멸시키시는 불이에요. 그 불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멸로 끝나는 불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었던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세계관들, 잘못된 가치관들, 합리주의적인 것, 적당한 것, 뭐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없어지는 거라고요. 다 태워져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인 거예요. 그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뒤에서 보호막으로 방어해 줬던 그 불인 거예요. 그 불은 보호막이고 그 불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나침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쉴 수 있도록 거하게 만들어주는 안식처가 되어져요. 그 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 제물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불로 다 사르면서 그 자리를 솔로몬을 축복했던 불이에요. 그 불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 임하는 불이에요. 바로 그 불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인정해드리고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래서 그 은혜가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완전한 최상과 최선의 헌신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예배를 드리게 만들 때 쏟아 부어지는 불이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참석하는 예배 말고, 잠깐 뭉클한 예배 말고, 따라하는 예배 말고, 이 자리에 올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이 번제단 위에 있던 송아지 한 마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그 죄를 다 이 송아지 하나에다 뒤집어 써서 송아지를 갈기갈기 뜯어놓은 것처럼 인류 모두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가 갈기갈기 뜯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예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은 나를 죽음으로 넘기우고 나에게 합리적인 생각, 타협하는 생각, 적당한 생각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죄와 함께. 그리고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 두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 속에서 내 삶은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사는 삶을 살겠다. 그게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보고 난 다음에 다 땅에 엎드렸어요. 그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계속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한테 엘리야가 요구한 게 있었어요. 뭘 요구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또 오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불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내 마음속에서 확인했고 나의 신앙 고백이 생겨났을 때 그걸로 이 자리를 떠나가면은 또 도망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염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우상도 다 죽여버리고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어렵지만 체험을 했으면은 체험했다라는 것만 있어가지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변화가 내게 따라올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가치를 바꿔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의 기준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이 임한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요구 따라서 순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그냥 듣지 않은 분들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이미 임했다라고 믿습니다. 그 불이 정말 임한 분들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던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바알과 아세라를 잡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이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보십시오. 자기 인생의 남은 길을, 여정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 걸음을 통해서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참 그 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야. 왜? 그런 사람이 교회이니까. 오고 싶은 교회, 계속 가고 싶은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이해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